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가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부활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제가 정말입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유대 교인들의 정체성은 안식일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율법보다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레위기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은 유대교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일의 끝날의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주일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또한 우리에게도 분명한 부활과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주님과 함께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단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배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죠.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것이니 불순종이고, 이 일요일이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배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왜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왜 일요일을 The Day of the Lord, 즉 주님의 날,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소리죠. 주일 예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뛰어넘는, 포함하면서 넘는 것이죠. 초월하는 것이다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초기에는 따로 부활절이다 하는 그런 절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회가 발전을 하죠.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해서 교회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부활절이 며칠인가 언젠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3세기 동안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다가 325년 동서방 교부들이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 때 다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부활절은 춘분 다음에 이제 달이 뜨는데 밤에 달이 보름달이 탁 뜨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은 변함이 없으니까 무조건 주일이 부활절이 돼야 되니까 그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근 한 2000년 동안 계속 그 절기를 전 세계 교회가 천주교든 동방정교회든 우리 기독교든 다 이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그걸 두고 아니 사람들이 정한 절기를 왜 지키느냐?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사단의 이단의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적은 것이에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적은 책이고 이 성경 중에 66권 우리가 정경이라고 인정하는 66권도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정경으로 확정을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절도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정한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주로 이 마을에 내려가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이곳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 마을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와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매우 활발하고 활동적인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와 또 하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정적인 마리아, 이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기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형제들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다 다 알았어. 그래서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까지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요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에 덜컥 걸렸는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에요. 죽게 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전가를 보냈습니다. 전가를 보냈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당장 가시지를 않아요. 6절 말씀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그 집부터 막 달려가서 나사로야 빨리 나와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안수 한번 해주시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틀을 주저주저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벗어나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버렸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정말 급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하신 했던 그 사랑을 아신다면 주님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만은 내 가족만은 주님 이 문제만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넉장을 부리시고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고 망하기 전에 고쳐주는 게 좋지. 왜 이렇게 주저하시느냐? 망한 거 기다리느냐? 죽기를 기다리느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인 것이 분명한데, 주님께 그 사랑 바친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가정에 오히려 더 냉정한 것 같고, 더 돌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지요. 급해서 작정 예비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금방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발장을 끼시고, 정말 진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끝장이 날 때까지 한번 보자 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정이 그랬습니다. 여기 죽었다, 이미 나흘이 지났다, 부패해서 벌써 냄새가 났다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왜 오셨느냐? 와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와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오늘 이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요, 24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이 고백이 다 신앙이 없는 말이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 마지막 날 당연히 주님께서 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정말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놀라운 신앙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알지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놀라운 신앙 고백도요, 말은 부활에 대한 고백이고, 고백은 분명한 신학적으로 전혀 틀림없는 고백인데, 여기에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없습니다. 분명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는데,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나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이 내 마음의 낙심됨이 이 믿음을 확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믿음인데 실제로 그 분위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분위기는 이제 다 끝났어요. 낙심으로 가득 찬 분위기란. 예수 십자가를 간증하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거에 성경 속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셨고, 모세에게 전능하셨고, 다윗에게 전능하셨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전능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드로,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하고 성경 안에서만 전능한 것으로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늘 바로 나에게도 역시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환경에 어떤 처지에 우리가 그 믿음이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눌려버린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환경에 짓눌린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얼굴에 그걸 보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염려 두려움이 끊어질 않아. 왜? 그 안에 생명의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어 그래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하시는데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는 이 상황에는 하나님 개입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개입해 주실 거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단 예외가 나야. 다른 모든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는데 지금 나를 이런 나까지는 아니다는 것이. 그 사랑이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르다의 이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2000년 전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미래에도 분명히 사실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지금 살아 숨쉬는 여기에도 너희 오라비가 죽었던 그 나흘 된 이 시점에도 이 현장에도 나의 생명은 나의 부활의 능력은 체험되고 증거되는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이걸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 믿음이 있으면은, 부활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나사로가 산 거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그냥 소생한 것이에요. 소생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앞으로 너희가 나를 증거하고
앞으로 내가 올 때까지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이 가지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다고 병들지 않나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 쓰러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 실패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가져야 할 믿음이 죽은 지 나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 그러면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용납하기 너무 힘들고 인정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상상하고 했던 그 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의사가 3일 동안이나 이 엄마한테 보여주지를 못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기가. 그러다가 이제 레나 엄마가 참 레나를 품었는데 정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게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는데 그러다가 의지를 발동해서 마지막 한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 아기가, 그 조그만 아기가 말귀도 못 알아듣겠죠. 아직까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아기가 갑자기 가르르르 웃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엄마 마음에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난 목소리. 그전에 너무 우울하고 침울하고 정말 캄캄했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환한 웃음으로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이 아이를 자라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레나 마리아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길렀습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아이가 밝고 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아이로 쑥쑥 자랍니다. 그래도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애가 다른 사람도 인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얼굴이 시무룩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레나를 콕 안으면서 말해줍니다. 친구가 없긴 왜 없니? 레나에게는 늘 레나와 함께하고 지켜주고 놀아주는 가장 좋은 친구,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야. 늘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는 분이시지. 자, 이 말을 듣고 이 레나가요, 이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느끼면서 이분이 잘 자랍니다. 상처받지 않고 자라서 이후에 이제 장애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리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바로 이 고운 목소리입니다.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복음송가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레나 마리아 공연이 있어서 직접 가서 공연을 봤는데 정말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어떤 유명한 세계 BTS 못지않아, BTS 저리 가,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되는지.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면은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거예요. 잘 보세요. 나의 약한 육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히 보여준다. 당당히. 이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레나 마리아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이, 그의 역한 육신과 그의 찬양하는 입술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 됐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어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수압이 있죠. 수압이 있어서 아주 심해 깊은 바다에 가면요 잠수함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그런 아주 강한 압력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쇳덩어리도 찌그러뜨린다는 것이죠. 너무 압력이 세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심해 바다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답니다. 물고기가요. 그 연약한 물고기가 어떻게 쇠도 찌그러지는 그곳에 어떻게 물고기가 사느냐? 그걸 보니까 그 물고기 부레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물고기 부레로 인해서 물고기 안에 내부의 압력이 그 강한 수압을 이겨나갈 만큼 그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압력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것이 물건이 찌그러진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압력이 약하면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한 압력이 내려쪼인다 하더라도 내부에 가지고 있는 나의 압력이 그 압력만큼만 되면은 절대로 찌그러지지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레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부레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누르고 있는 어떤 압력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내 가정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불철주야 다가오는 무수한 압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깨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는 비결은 한 가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압력을 그 외부의 압력보다 더 강하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압력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의 압력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 상처의 압력들이 우리를 쉬지 않고 누를 때 우리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은혜와 감사와 믿음의 압력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포기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죠. 그럼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는요,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역사를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지금 한 번씩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게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에 아들이 한 번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대.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사실은 뭐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뭐 LG에 이렇게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아주 진짜 좋은 회사에 LG를 간두고 또 그 회사에 취직을 한대요. 지금 알아보니까 너무 좋은 회사래. 그래서 하는데 1000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했는데 면접을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그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한번 기도를 했을 건데 면접을 보는데 1000대 1입니다. 1000대 1. 1000대 1인데 뭐 쟁쟁한 뭐 학벌에 뭐 경력에 사람들 다 모였는데 사실은 뭐 이게 이 근처에 있던 어느 대학교 나왔지 LG 들은 간 것만 해도 기적인데 거기 가서 취직을 한다고 면접을 봤는데 너무 면접관이 너무 몰아세니까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야. 아휴 목사님 떨어진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권사님이. 근데 대단한 그 어머니조차 아휴 목사님 사모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와서 그때 금요일에 와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1000대 1을 뚫고 그 회사에 당당히 입사를 한 겁니다. 와서 저녁에 와서 기도 받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 그 믿음 좋다는 엄마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남설교회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믿고 기대하고 그러면은 내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압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없지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자가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은 정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병든 육체도 상처난 나의 삶도 치유받고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게 결론입니다. 둥둥 감았던 그 헝겊도 다 풀어버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승리하게 하라. 주님의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나의 이 믿음의 압력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어떤 세상의 압력도 다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 직접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